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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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의 환상을 본 것이 이제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부름을 받고 나서 일을 하시다가 이와 같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하늘의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마 우시야 왕이 다스릴 남유다를 다스릴 때부터 계속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6장 중간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요 우시야 왕은요 한 52년 정도 아주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열심히 있고 나라도 아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제 실수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기가 그만 드린다고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제 문둥병에 걸린 왕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자라가다가도요, 끝에 잘못하면 그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잘못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지막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죽었느냐? 한 739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9년 정도. 그래서 16세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10대 왕,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래서 739년, 791년에서 731년까지 그 정도요. 뭐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대충 그때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요, 이제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4절에도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성전이 또 나오죠. 이것은 다 이제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이 한 8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특별히 이제 계시록 11장 19절, 15장 5절, 16장 7절 그런데요 정확하게 하늘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땅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번떠가지고 너희가 그 땅에 생활할 때 임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주님 그 보좌 옆에요, 이제 스랍들이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그래서 아주 이것은요, 아주 공손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손한 주님 앞에. 그래서 스랍들은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이제 4장 같은 데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내 생물이라는 그런 주님의 보호자 옆에서 주님을 모시고 섰는 내 생물이 바로 이 스랍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랍들이 왜 있느냐? 그 왕이 있으면요 우리 임금이 있으면 임금 옆에 이제 내시들이 시중을 듭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땅에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땅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임금이 있었고, 뭐 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신하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또 뭐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다 그런 것이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거 보시오. 저 나라가도 똑같고 이 나라가도 똑같고 다른 나라가도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은. 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지. 뭐 치장하는 그런 것만 다르지요. 옛날에 왕들과 왕들의 그런 세계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하늘의 영의 영향으로 그런 것이요 그 예수님을 알건 모르고 믿지 않건 믿건 간에 다 그런 것이 이방 세계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방 세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 세계에 그런 것을 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시들이라고 그릇에 할 수 있는 이제 스랍들, 내생물, 계시록의 내생물 같은 사람들이요, 아주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이제 날면서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요, 서로 3절에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리가요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 하늘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엄청난 별거 아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별거 아닌 그냥 그런 주님을 향한 노래인 것 같지만요, 그것이 문지방을 흔들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이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뵌 줄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앞에 한없이 낮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이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을요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참으로 배웠다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본 사람들마다요 다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 그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님 안 만나도요,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요, 다 진짜 주님을 만났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자기 본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을 더 계속 자세히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자기를 본다 그래요. 자기 본 모습. 자기 본 모습이 뭐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죄인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1장 17절에서요,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뵙고 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도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까지는 주님을 만났지만 만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을 듣고
해본 것이다 그 말이죠. 그가 진짜로 언제 만났느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 사람으로 오신 우리 그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가지고요 물고기 딱 잡아보니까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진실로 알았다는 것이 진실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요 그때 무릎 확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주님 싫고 만나기 싫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당신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죄를 더 지어서 개수가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거룩해지고 더 신앙이 좋아졌는데요. 주님을 더 만나다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하나다.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가장 미천한 자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 죄를 더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도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인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데 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 본 모습이.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에 부정한 것이 더 이제 깨달아진 것이에요. 선지자, 입으로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그 선지자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을 참 깨달으니까요, 6절에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요, 하늘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또 제단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단. 성전이 있고 하늘에 하늘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제단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요, 번제단이 아니고요,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또 번제단이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하늘에는 번제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생각이 짧아요. 하늘에 번제단이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 다 있는데 번제단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래 또요 다른 분 또 주석해 보니까요. 또 분향단에다 해놨어요.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참 미국 분이신데 제대로 아신 것이죠. 그것은요 또 계시록을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단이라 해서 뭐 번제단이겠지. 번제단에서 불 떼고 제물 드리니까 그렇게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하늘에는 번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무슨 제사를 드려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지만 하늘에는 분향단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8장에도 보면요, 8장, 계시록 8장, 3절 같은데, 계시록 8장 3절 같은데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이게 제단이요,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그 제단의 불이요, 분향제단의 불이다 그 말. 그래서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래서요, 하늘에서도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오면요, 그것을 분향제단에 태워서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예,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받아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직접은 못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일하시고요. 예수님은 다 보는데 하나님을 뭐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뵀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간증이 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도 많아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드릴 때는 분향제단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모아서 올려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8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그 하늘 성전에 기도의 그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핀숯을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핀숯. 그러니까 아주 뻘그란 숯을 가지고 와서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딱 대니까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다 하시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아주 그 핀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어가지고요, 죄가 탔다 그 말이에요. 죄가 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제하여졌고 악이 사하여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약속의 대속입니다. 약속. 그래서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구약이라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약속의 대속이라도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으로 된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주님의 대속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여졌다. 그러나서 이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우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그 말은 뭐 아무나 하나 나서라 그 말이 아니지요.
큰 고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다 가기 싫은 그런 곳이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좀 주님의 그 일을요, 자기의 목숨도 들여서 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았겠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는 바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그래서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백성들이 안 그래도요, 귀가 어둡고,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둡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인데요, 가가지고 더 못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일이라는 것이. 그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서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을 했다. 그 비유로, 못 알아듣게, 아예 어렵게. 그게 보십시오. 그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하고 또 이사야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말하고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상한 자라고, 이단이라고, 다 미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일을 누가 할꼬 하는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사야가. 자, 그러면 그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냐? 그럼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망할 건데 왜 또 가가지고 더 그렇게 거기다가 더 깨닫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진짜로. 예, 그것은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그 말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해 더 못 깨닫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닫지를 못하면서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더 깨닫지 못해서 나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알아라고 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도요, 지금 신약 시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조건 다 알아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 알아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라는, 그러니까 더 못 깨닫게, 더 어렵게 비유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가가지고 주여, 그것이 무슨 뜻이니까 물었다거나.
물을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에는 구하고 찾게 하기 위한 그 일인 것이에요. 다 알아들어가지고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 알아듣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이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이럴 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서 포로로 3차로 끌고 가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예? 좋은 날 볼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네 죽을 때까지 네 나라가 끝날 때까지 너의 할 일은 이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외쳐봤자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예? 그래서요,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예수님 돌 집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극히 소수만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우리 신학 성도들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화 안 돼요. 망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니를 봐라, 그러네. 니 자신 잘 변화되더냐? 안 변화돼. 안 변화돼. 어릴 때는 잘 변화됩니다. 특히,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즌 다 변화 엄청 되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역들이. 보십시오. 한 20살 좀 넘어지죠. 이제 머리가 커지고 30살 때 보십시오. 고집이 생겨나고 40대, 40은 부록이라. 부록이라는 말이 다 국간의 선말도 있지만요. 이제 똥꼬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길이 갈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탁 학교에서 주님의 그 길을 쫙 이제 올라가고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 정도 돼서는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봐도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한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간들 사람들이 변해.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망할 때까지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니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때까지, 바벨론이 올 때까지 그렇게 그때까지다. 그 말은 이제 소망이, 이 땅에는 소망이, 이 백성들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럴 생각은 좋을 생각은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요, 이제 우리로 보면요,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이 지금 3차로 완전히 멸망할 그런,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수가 다 차기 때문에요, 이방 세계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이게 참여하기 때문에 똑같이 세계가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멸망을 받지만요, 이제 3차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고 이방인들이 다 이제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 같이 이 예언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요. 자, 그래서요 13절에 보면요, 이제 중요한 13절 마지막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사야서에서요, 남은 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 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특히, 다른 데도 나오지만. 남은 자는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은 10분의 1이 남는다는 말이 아니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하여튼간 적은 수가 남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중에서도 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다가 아니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 10분의 1이 아니고, 적은 숫자가 남는데, 그 중에 또 숫자가 남아있을지라도, 또 황폐하게 된, 그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적은 수가 구원을 받는데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그루터기,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했어요. 아주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요, 구약시대에 바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런 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거룩한 씨들. 이제 아마 거기에서 나고 자란 또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 모르드게, 그런 사람들이 씨가 된 것이에요. 아무튼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이제 신약에는 지금 뭐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제 우리랑은 또 그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 일이니까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스가랴 13장 같은 데 보면요, 3분의 1이 남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온 땅에 3분의 1이 남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또 그 중에서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 그랬어요. 그게 3분의 1이 남고, 그 중에서 또 절반이 사로잡혀 가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스가랴 14장 2절의 끝에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스가랴 14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나 때문에 가위 약탈되며 분열과 영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남은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뭐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다 자세히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남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남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요, 오늘 13절 끝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니라. 거룩한 씨라는 것이 거룩한 씨. 예?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 예? 거룩한 씨라고요. 그 남은 사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이 망해가도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대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해가도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타락 안 되는 사람. 거룩한,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고 구원받을 줄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씨라.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이요 1차로 2차로 멸망되는 것을 보았을 때요, 이미 역사가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남아가지고 다시 나라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남은 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